팔복에 이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가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소금, 세상 속에 있는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고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진 산속에 있지 않고 도시 한복판에 있습니다. 거짓이 있고 죄가 있는 이 세상, 고통과 눈물과 질병과 불의와 차별과 절망과 미움이 있는 이 세상, 그것은 우리가 기피하고 떠나야 할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 우리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장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과 동화되어 살면서 세상에 장단을 맞춰가면서 좋게 어우러져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사람, 세상과 구별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다른 것 같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바로 이 다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 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우리가 늘 일상에서 접하는 평범한 소재를 비유로 두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세상은 거창하고 우주적인 개념의 세상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의미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비추는 거대한 거창한 빛이 아니라 집안 사람을 비치는 등불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비추는 등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나의 이웃과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이런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빛과 소금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필수적인 물질이죠. 임금님의 식탁에도 소금은 필요하지만 농부의 식탁에도 소금은 필요합니다. 어린이도 필요하고 어른도 필요하고 부자도 소금은 필요로 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소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끔 우리 사회에 부분적으로 식품이 모자랄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가뭄이 들어서 배추가 좀 모자란다든지, 광우병으로 고기 판매가 금지된다든지, 혹은 흉년이 들어서 태풍이 와서 오렌지가 좀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1년 먹지 않아도 사람이 죽는다든지 병이 생긴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소금은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 있는 혈액이, 그 혈액 속에는 소금이 있는데 소금 농도가 0.9%라고 합니다. 이 0.9%의 소금이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노폐물을 깨끗해 해주고 또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금이 모자르면 우리는 각종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소금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물질이라는 것이죠. 빛도 마찬가지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이 빛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소금과 빛은 이렇게 필수적이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질이지만 값은 대단히 쌉니다. 우리가 사실 매일 소금을 먹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소금값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소금값이 얼마나 듭니까? 우리가 설렁탕집에 가보면요, 소금이 뚝배기에 잔뜩 담겨져 있어요. 그것도 한 테이블에 하나씩 올려놓습니다. 그걸 뭐 스푼으로 푹 떠서 설렁탕에 넣고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푹푹 떠서 넣는다고 소금값 더 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마음대로 먹으라입니다. 그렇게 싼 것이 소금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가주는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빛이 좋은 고장이죠. 우리가 매일 그런 햇빛을 받고 살아가는데 햇빛값이 얼마입니까? 햇빛은 아예 공짜입니다. 누구든지 마음대로 사용하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싼 값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너무 비싸게 굴지 말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조차도 값싸게 사셨습니다. 근데 이 값이 싸다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베푸는 부분에 있어서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막 예수님께 몰려오는 그런 성경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다 쫓아버렸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너희 같은 어린아이들과 장난하면서 시간 낭비하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애들 가라고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다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막지 말라 그랬어요. 아이들이 왔을 때 일일이 다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축복까지 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세리와 죄인 같은 온갖 무리들도 다 예수님을 누렸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정반대죠. 될 수만 있으면 자기 자신을 비싼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만나기가 힘들어집니다. 비서들이 자꾸 가로막아요. 못 만나게 해요. 또 만나는 사람들도 만날 만한 사람만 가려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니까 실망이 돼서 저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까지 붙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 곁에는 세리와 창녀같이 버림받은 자들이 늘 모여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값싼 삶을 사신 예수님을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일생 아프리카에서 값싼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미개한 한국에서 그런 삶을 살았고,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님은 소록도에서, 테레사 수녀는 캘카타 빈민굴에서 값싼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삶을 무가치한 삶이었다고, 가치 없는 인생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보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빛과 소금이 하는 역할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소금의 역할을 생각해 볼 텐데, 소금은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는 냉장고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이 생선 장수들이 이 생선을 리어카에 가득 싣고 팔려고 다녔는데, 그때 생선 썩지 말라고 소금을 잔뜩 뿌려서 다니던 생각이 납니다.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이 부패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금이 소금 부대 속에만 있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소금 부대에서 나와서 음식에 뿌려지고 생선에 뿌려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만 모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소금을 보관하는 소금 부대, 소금 창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서 세상 속에 들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소금이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우리의 몸에 있는 노폐물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 같이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일터의 분위기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야 합니다. 내가 거기 있음으로 주고받는 대화와 행동이 깨끗해지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이 썩었다고 계속 불평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정치가 잘못됐고, 경제가 문제고, 사회가 잘못됐고, 교회가 잘못됐고, 계속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 세상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비난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생선이 썩는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소금이 없는 한, 소금을 치지 않는 한 생선은 당연히 썩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내가 소금 신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으면서 세상 탓만 하는 것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세상의 부정과 부패를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소금된 자신의 역할을, 자신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면요, 그 음식 본연의 맛을 북돋아주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구수한 것은 더 구수하게 만들어주고 단 것은 더 달게, 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이 본연의 맛을 한층 살려주는 역할을 소금이 해요. 그래서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을 만나면요, 기쁨이 배가 되죠. 슬픔은 절반으로 줍니다. 의미가 없던 인생에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에 목적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해주므로 공부를 해도 의미가 있고, 일을 해도 의미가 있고, 살맛 나는 인생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살맛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것은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이 그런 인상을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자유가 넘치고 즐거움과 확신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들도 믿고 싶어 할 것입니다. 문제는 납니다. 내가 맛이 갔는데 어떻게 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맛있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주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살맛 나는 인생을 살라고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터로 보내시고 그 가정에 있게 하시고 교회에 보내신 것은 그곳을 살맛 나는 장소가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소금이 맛을 내려면 자기 몸을 녹여야 합니다. 녹아서 음식 속에 스며들어야 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음식물이 섭취되어서 위에 들어가서 그게 녹아져야 그게 내 몸의 일부가 되고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고 또 건강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음식물이 내 안에 들어가서 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게 이물질이 돼서 몸에 해가 되기 때문에 토하여 내어쳐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왜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까? 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는 사람 때문입니다. 자기 주장 절대로 굽히지 않는 뻣뻣한 사람이 있으면요, 공동체는 어려워집니다. 자기는 안 녹고 자꾸 남 보고만 녹으라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것이죠. 내가 녹아져야만 가정도 살맛 나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교회도 살맛 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의 진가는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소금 생각이 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짠데? 이러면 안 되죠. 너무 싱거운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정말 간이 잘 맞으면요, 소금 생각 나지 말아야 돼요. 음식이 잘 됐으면 참 이 음식 맛있다 이래야지 소금 맛 좋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습니다. 맛을 한층 내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오늘까지 건재한 것은 지난 기독교 역사 속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녹아져 사라져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풀러턴 장로교회 역사 속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녹아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몇 가지 맛이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맛뿐입니다. 짠맛. 분위기에 따라서 어떨 때는 달콤했다가, 어떤 때는 매웠다가, 어떨 때는 쉬었다가, 이렇게 되면 이건 소금이 아니죠. 굉장히 오래됐지만 제가 지금까지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는 광고가 있어요. 이 안경 광고인데요. 안경 주인이 그 안경을 만지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제가 아는 것은 안경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의 맛만 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아리송한 맛을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소금은 환경에 따라 장소에 따라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 맛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했습니다. 소금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을 아주 지저분하고 불결한 곳에 오래 내버려 두면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소금이 짠맛을 잃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짠맛을 잃은 소금은 쓸데없는 소금이 되니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좋게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환영할 것 같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 밟히며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맛을 간직해야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존경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빛의 성격은 드러나는 겁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빛의 특징입니다.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고 하셨는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요 창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 집안이 깜깜해져서 그때 이제 등불을 켜서 높은 등경 위에 둬서 방안을 비치도록 밝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등불을 켜서 감추어 놓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둬서 방안 전체를 비추게 하는 것이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이 빛은 감추어 버리면, 가리워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숨은 그리스도인은 있으나 마나라는 말입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사명면에서는 이건 무가치한 것입니다. 기독교를 고백적 종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은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과 행실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그분을 따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는 가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믿어, 또 난 혼자 조용히 믿고 싶어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지만 신앙에 있어서만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숨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떳떳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그 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를 향하여서 가는 배를 타지 않았습니까? 근데 배를 타자마자 그는 배 밑창 속으로 들어가서 잤다 그랬어요. 왜?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게 두려워서. 떳떳하지 못하니까 감추고 들어가서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폭풍이 일어나는 바람에 배가 파선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렇게 된 것이 신의 진노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신의 진노가 일어났는가를, 그 범인을 밝히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선지자의 신분을 감추고 몰래 도망치려고 했던 요나는요, 정말 수치스럽게도 원치 않게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의 선지자의 신분이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인의 신분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신분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은요, 남이 알면 뭔가 불리해질까 봐 그런 것인데, 그러다 보면 수치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떳떳히 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 자신을 지키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동창회 가면 예수 믿는 거 감추려고 신발끈 매는 척하면서 씻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숨겨가면서 믿으면 전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신앙을 고수하면서 극복해 나갈 때 누군가는 그런 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떳떳이 밝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빛은 생명력입니다. 이 현대 과학에서는요, 빛을 모든 물질의 근본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물질이 빛을 기초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보면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적인 것을 먼저 만드신 후에 그 빛을 기초로 하여 다른 것을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추라는 말은요, 살려내는 힘이 되라는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 생명력을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평생 충성스럽게 헌신하던 선교사님께서 선교의 사명을 잘 마치시고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됐던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묘비를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당신이 올 때는 어둠이더니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세상은 빛이 필요한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가고 싶어하는 길은 어둠의 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을 버리고 암흑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인간은 가는 곳마다 암흑 세계를 만들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을까? 그것에 빛이 비춰주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깜깜한 동굴에 그 어둠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전등불 켜면 어둠은 소리 없이 물러갑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는 곳마다 불을 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열심히 불을 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을 끄면서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뉴스에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혀 자기와 관계없는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장기를 띄워주는 선한 사마리아 같은 아름다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을 켜는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읽기에도 끔찍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불을 끄는 사람들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요, 자기 집 앞에 선반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등불을 올려 놓았다고 합니다. 그걸 본 동네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답니다. 왜? 등불은 집 안에 나와야 집을 밝히지, 밖에 놓는 것은, 집 밖에 놓는 것은 이건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이 동네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등불이 밖에 있으니까 밤이 되어도요,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지도 않고 또 안전하고 또 방향을 잘 잡아서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야, 이거 참 좋구나, 좋다는 생각을 해서 하나 둘씩 등불을 자기 집 앞에 내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동네는 밤에도 길거리가 아주 환한, 안전한, 깨끗한 그런 동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로등의 유래입니다. 한 사람의 착한 행실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것이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작은 등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등불을 모아서 큰 빛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금이 필요한, 또 빛이 필요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세상의 소금이 되시고 그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